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쪽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9일자 본문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아멘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내리고 칭송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 여러 특별한 일들 많이 경험을 했지만 꿈과 그 꿈에 대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는 한 꿈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금신상, 커다란 신상에 대해서 해석해 준 다니엘을 다시 불렀죠. 다니엘이 꽤 높은 자리에 있던 것 같아요. 박수장이라고 한글로 봐서 그런 것을 하는 최고의 아마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해석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했죠. 꿈은 이러했어요.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새와 짐승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배라고 명하고 결국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또 내일은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가해지겠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말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쭉 나와요. 궁금하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자기는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맞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벨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실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닌데 모든 종교를 마치 자기는 굉장히 아량과 포용이 넓은 양 그냥 다 두루두루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정작 진리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어디다 다 다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 자기만의 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냥 여러 신들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신대로 믿고 근데 저 다니엘이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칭송하고 칭찬하는데 그럴지라도 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아주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지금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느부갓네살은 꿈이 항상 문제예요. 꿈이. 그래서 그가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역시 또 번민이 생겨서 두렵고 또 일상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었죠. 커다란 광채나는 커다란 신상을 보고 그게 뭐지? 이게 이제 두려웠고 또 무섭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꿈이 내용은 다르지만 꿈 때문에 또 괴로워서 일상이 지장받을 정도예요. 그는 당시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못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세상이 자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의 꿈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고민하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죠.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꿈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거래. 대통령이 되는 거. 그런 남자애들 그런 얘기 안 해본 애들이 없어. 한 번쯤 얘기해요. 지가 대단해 보였나 보죠 그게. 커서 너 대통령 될래? 그러면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할걸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좋은 자리 같지 않아. 뭐 옛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많고. 그런 꿈으로 시작된 이 체험,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문제 해결자가 아님을,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었지만 꿈 하나로 흔들리고 꿈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일상이 지장받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구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온 사람, 온 나라, 그리고 각 사람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자이며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석자구나. 해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석자라는 것이죠. 왕은 꿈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불러 모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그 큰 제국의 여러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등등등 명칭도 다양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이번 꿈은 전과는 달리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꾼 꿈도 얘기해주고 그 해석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꿈을 뭐예요? 다 얘기해줘요. 꿈이 이런 꿈을 꿨다. 이걸 해석해라 하면은 아니 그냥 왕이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자꾸 꿈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꿈 얘기 듣고서 그럴듯한 말로 이리저리 둘러대가지고 시간만 벌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럴듯한 둘러대는 말을 포장하고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듯하게 해석을 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면 좋잖아요. 제 사진도 어제 막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가 막 꿈을 막 이게 사진을 풀어줬더니 막 그러면요 혹 하는 거예요. 봐라 무덤 가운데 봄이 펴고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고 비석 가운데 있는 그 허망함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런데도 또 찬란한 봄은 오고 봄바람은 휘날리르나 누구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삶과 죽음을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냐. 이렇게 썰을 풀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박수들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이거 이거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못해 지금. 그것도 못한다고요. 그것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게 둘러대서 마음에 들게 왕의 마음에 들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결국 꽝 잡는 게 매라고 전에 한번 해결사의 노릇을 했던 전에 꿈을 해몽했던 이제 다니엘이 딱 이제 불러서 독대하고 차례가 됐죠. 왕은 다니엘에게 엄청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너는 뭐 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자기는 9절에 보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너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안 믿는 이방 왕의 표현은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아주 신약에 딱 조명해 보면 아주 명쾌하잖아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그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뭐예요? 계시라고요. 계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알려주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신약 성경이 명쾌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냐고요? 그 영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그 하나님만 영만이 안다고. 성령이 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출제자가 문제 정답을 제일 잘 알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왕의 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절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낸 숙제, 하나님이 낸 문제 앞에서 풀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대로 뭡니까? 인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는 누구만이 풀 수 있다? 키를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문제를 내신 분이 문제의 열쇠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께 그것을 질문하고 해야지,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을 사신 분한테 끼껏 해봐야 몇십 년 살아온 인간이 그 경험도 몇 번도 아니야. 뭐 한 두세 번밖에 안 하는 경험을 가지고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매번 실수하잖아요. 우리는요. 또 색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옛날에 경험했던 것이 또 그대로 갑니까? 아니냐. 우리가 아니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물어봐도 자기도 몰라.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 말씀을 쓴 분이 원저자가 성령님인데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야,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과 떠오르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 성경 읽다가 그런 경험 가끔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맨날 읽고 했던 성경이 왜 그때는 왜 눈에 안 띄었지? 그때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이 뭐라고 할까? 매번 맨날 저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직업적으로라도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왜 말씀이 늘 새로울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겠어요. 늘 다가서도 늘 또 봐도 늘 새롭게 봐도 여러 봐고 저리 봐도 늘 새로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보던 것을 보여주시고 못 보던 것을 알려주시고 못 보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자기도 실토하잖아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해석자라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사람 간증자가 나와서 그래. 인생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 다 보세요. 근데 어디서 문제를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잖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잖아. 항상 잘 되는 겁니까? 잘 됩니까? 그 보면 남편 죽어, 뭐 아버지 죽어, 엄마 죽어, 남편 죽어, 뭐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복이야? 이게 복이. 그러나 주 안에 머물렀을 때, 주님 안에 머물렀을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분이 내 문제는 그분이 해석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린다. 왕의 꿈은 참 기괴했어요. 땅 중앙에 커다란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커다랗게 자라서 견고하고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잎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새와 들짐승도 열매를 먹고 많은 자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그 나무를 베라, 가지도 잘라라, 잎도 떨라라. 이거 막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밤 떨듯이. 그리고 열매도 해치고, 그 다음에 짐승도 새도 거기 밑에 깃들고 다 내쫓아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루터기와 뿌리만 이렇게 남았는데, 아니 그럼 끝이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와 노줄로 그것을 동이었어요. 이렇게 동이었어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방치됐다. 이슬에 젖고 나무가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나무는 뭐 그런 거지 뭐. 그럼 이거 끝난 거잖아. 이 나무는.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지만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세상을 제패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배임을 당하고 뿌리만 남겨져서 방치된다는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17절 보세요.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당사자도 알고 그 제국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알고 이것을 기록해 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2500년이 넘는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내리고 망하고 흥망성쇠, 부귀영화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 권력자들이 하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미국이 다스리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자기의 거룩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이 역시 네마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방금 읽은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그리고 목적은 분명해요. 뭘 보이시려는 건가? 세상의 주인인 누구인가? 하나님. 지금 누가 다스리고 판단하시는가? 하나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밝히 드러내시려는 것이에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모르나 그 결과를 보면 더 확연해져요. 분명해져요. 지존인 줄 알았던 왕은 결국 하나님을 뭐하게 됐어요? 오늘 서두에 나왔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지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숙이잖아요. 우리도 누가 진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세상의 주권자이신지를 우리도 분명하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9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99장 고개 들어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199장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느부갓네살랑 이 꿈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까?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해답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뭘 가진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으면 모릅니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바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니엘의 고백처럼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해결하지 못해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문제를 내신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아시고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두 관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얻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